일주일입니다. 찬양 일주일 하실 때 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영원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460장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는데 물도 뜻이 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늘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겠네. 나를 위해 예비한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을 가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있습니다.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은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리와 단소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을 외우라.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들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
주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마음 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창립 10주년 예배를 위해서 지준영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전 강진 땅에 한국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주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주님,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강진의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 중심의 세계 서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늦게 온 일꾼들도 똑같이 영접하셨던 주님, 먼저 온 지체도 있고 늦게 온 지체들도 있을 테지만 또 서로 생긴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배운 것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깨닫아지게 하시고 삶에 조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강성남 교수님, 박성수 집장님 부부 아들 강민규 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방문했습니다. 환영으로 환영의 박수로 교회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멀리서 순천에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 가정 상현님님, 형제님 민우, 수빈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실감에 오늘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연이 데리고 우리 도진이는 꾸준히 출석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또 아딸 데리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올라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목장님 뒤에 우리 수빈자님, 그리고 우리 이재민 형제님 가정, 이재민 경민님 가정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반갑습니다. 지금 뭐 악수도 할 수는 없지만 앞뒤 옆 고개만 돌려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영상을 10년 동안 우리가 뭐 특별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청인 예배만 꾸준히 드렸을 뿐이지 무슨 어떤 행사를 가지지 못해서 사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의 세월의 어떤 흔적들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었구나 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역사도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지금 10년 동안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불어서 모교회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과 또 도와주는 기도 또 모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강진 땅에서 성소침례교회로서의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감당하면서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성경 일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이마영 자매님이 특송이라기보다는 플러스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목포교 성도님이 오셔도 더 부담스럽네. 어릴 때 클럽 부르고 거의 안 불렀다가 다시 불러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제 성경으로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제가 목포에 내려가서 한 10년 정도 정사생활 또 부목사하고 조력자로 있다가 강진에 새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강진으로 목포로 계속 시방생활 주일마다 오고 하면서 강진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교회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제 교회 목요일 목포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하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10주년 정말 의미 있는 창립 예배라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포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오늘 같이 일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목포교회 성도님들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아마 목사님처럼 제일 먼 데로 가도 다 따라가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강진교회가 개척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강진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이승용 목사님 사모님 많은 애를 쓰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수고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우리 강진 성선신님께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영이 하원장의 축복이 되고요. 우리 박수를 한번 듣고 격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격려드리고 성도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승리나무 축복이 될 줄 믿고 또 우리 이재민 형제님 또 지치는 형제님 가정은 되니까 참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분 아니겠습니까? 박혜정 목자님 우리 교회에서도 뿌리가 되셨는데 강진교회에서도 뿌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잘 섬기는 축복이 되는데 이 두 가정을 위해서도 또 두 분만 박수 치면 뭐 하잖아요. 우리 정상현 형제님도 반갑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강진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로 좀 우리 강진 교회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분들 뵈니까 제 마음이 기뻐요. 우리 새로운 우리 가정들 계셔서 너무나 참 기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러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진 성서신대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포 성서신대교 우리 교회와 함께 그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남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진 성서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함께하셨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광야가 있었고 때로는 험한 그 계곡이 있었고 또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꿋꿋이 견디면서 이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는 임승현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더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다른 우리 하은자매나 화영자매가 워낙 키가 컸었으니까. 그렇지만 지우가 그때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고3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 좀 지나면 청첩장 날라오겠습니다. 네. 또 하준 형제도 또 군대를 갔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저희들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시죠? 이제 목사님 그렇죠? 네, 기쁨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신고 거두는 출세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교리적인 설교보다도 우리 강진교회를 좀 격려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믿음을 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로라고 그러죠. 로.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죠. 우리가 수학도 보면 어떤 산수의 원리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산수가 적용이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기초에 과학이나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는 원칙도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곳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죠. 온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경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로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또 더 명예를 얻고 잘 어떻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다음 단계에 그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모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는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 좀 더 나은 동물로 태어나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곤충으로 태어나거나 그런 어떤 다른 사상들을 좀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고 또 말씀에서 회개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많은 법칙 중에 하나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는 그것이 추수를 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뿌렸느냐,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서 정말 내가 더 낫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면 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를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모습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삶 자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존경하게 되면 그 존경이 누구에게 돌아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작은 거지만 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씨앗으로 먼저 심어서 그 씨앗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춘이 형제 참 기도가 축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무시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을 무시하실 때는 잘못된 것을 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좀 계속해서 가장 고통을 받는 지금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요, 시리아나 이라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다 어떤 나라 지역이냐면 다 그 벨트가 이 이슬람 벨트예요. 이슬람 나라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관찰해 본 것은 그 안에는 항상 저희들 적대감과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노를 심으니까, 그리고 복수를 심으니까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 네? 엄청난 그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탈출해 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네? 오직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대적했던 나라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대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동맹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가능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여러분들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지금은 성전이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요. 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자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 때로는 내가 광야를 건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디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심고 거두는 추수의 원리는 첫째는 씨앗으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씨앗으로 생각합니다. 씨앗은 작은 거예요. 겨자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행위는 보이지만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생각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씨앗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의 법칙이 뭐예요? 이 씨 맺는 열매를 맺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있고 사과나무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씨 맺는 나무를 맺으셔서 그 나무가 죽지만 또 씨를 내서 그 씨가 또 다른 나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부활시켜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나라에서 씨앗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금 예수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세상은 계속 잠들어요. 교회도 가지 말고 성도들과도 만나지도 말고 저희 교회도 한 2년 동안 식사를 못하니까 정말 교제에 목마름이 많이 커요.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예? 교제를 해야 풍성한데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저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시키고 다운시키는 시대에 자칫하면 영적인 것이 사라지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지만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육신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리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품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붙들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주는 게 그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셉은 꿈을 붙잡은 거예요. 네? 형제들의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자기 형제들 다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 부모까지 자기가 절하는 일단 그가 하나님의 무슨 꿈을 보여줬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애굽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 되도록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구원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큰 꿈을 작은 소년인 17살의 이 어린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포성서 침례교회도 이제 아시다시피 박기원 선교사님의 그 어떤 믿음을 통해서 40년 전에 세워 주셨어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가정에서 시작하고 어려운 때에 너무나 어려워서 한 2년 좀 목회하시고 떠나셨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 씨앗이 세워 심어준 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사역자들 배치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면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진의 성도님들 정말 신실하셨어요. 우리 세 가정 아주 어느 가정보다 신실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천 형제님 맞으시죠? 다 2층에 앞자리에서 예배드 이재민 형제님 가정, 또 김광현 형제님 가정 그렇게 주셔서, 그런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어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도 한 번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에 저희 교회도 건축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그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좀 모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강진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 하자. 그거보다도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흘러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신 줄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하는 거 임승경 목사님 믿음으로 헌신하셨어요. 그다음에 원래는 젊은 목사님들이 다 위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곳에서 임승경 목사님과 사모님이 헌신하시고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함께 하셔서 생각 속에 또 어디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 속에 땅을 사고 어디에요? 교회가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그 당시 우리 이재민 형제님 많은 헌신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지영재님 많은 헌신이 있었고 많은 그 기도가 있었죠.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이 교회가 강진으로 보면 이게 강남 아닙니까? 들어놓은 데 보니까요 아주 그 소복이 무한리필도 생겼더라고요. 아주 이게 강진의 강남이나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참 귀한 임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두 분도 많은 어떻게 물질의 헌신이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이 있으셨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건축을 접었어요. 그때 건축을 접고 강진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같이 도와서. 그때 저는 마음속에 사실은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제 믿음은 그냥 교회도 강진도 건축하고 목포도 건축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게 두 개 하기는 참 힘들다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갖고 그냥 내려놨죠. 항상 교회가 성도님 생각을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강진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고 교회가 개척되면서 이렇게 멋진 땅에 교회가 건축한 건 성서친 얘기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목포교회와 강진 성도님들 통해서 일하신 역사임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제 교회에서도 계속 그 교회 건축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지. 계속 기도를 했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건축한다고 우리 교회 재정상 항상 뭐 여유가 있어서 막 몇 억씩 모아놓고 건축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건축할 때 돈이 뭐 없었어요. 아무거나 믿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주 목포에서 뛰어난 여러분들 성도님 아시지만 예배당이 건축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고에 격려를 해주지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과 마음을 합해서 그 믿음의 씨앗을 갈 때 정말 그 때가 코로나 오기 전에 또 우리 근하건설의 김원환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홀라온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드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 한 명을 주셨어요.
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한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랬으면 그 약속이 더 빨리 보이는 데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 가나안 땅에 그 한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그가 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증표였습니다. 증표였어요. 그것을 주시고 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씨앗이라는 것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정말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열정을 붙들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해지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로운 성도님들이 내가 이 교회의 뿌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씨앗이 돼야 된다. 내가 씨앗이 될 때, 즉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이 교회의 뿌리가 돼서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자, 계속해서 믿음을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후에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씨가 뿌려진 후에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 그 자체가 영생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자신의 생명을 영생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인내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생을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의 몸은 점점 어떻게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겉살은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신 영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내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땅에 심어야 되는, 즉 삶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를 사게 되죠. 그러면은 그 씨가 너무 좋아서 어느 누구도 그냥 자루 속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심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춘의 형제님이 전문가시겠죠. 네? 정말 어떻게 농부는 그 씨앗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을에 거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때는 풀도 어떻게 내가 뽑아줘야 되고 또 그것을 가꾸는 이유는 뭐냐?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씨를 뿌리는 해 가을에 출소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해서 내 믿음의 헌신에 대해서 열매를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예배하라, 천국을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열심히 성도들 많은 헌신 속에 교회를 섬길 때 건물이 많이 허물어지고 비가 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을 주셔서 비가 새지 않고 덥거나 추워도 에어컨과 따뜻한 게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청소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노후기를 기쁘고 카페가 있어서 차를 마시고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 축복의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역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축하기 전에는 재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사역자들 사례비도 때로는 지나서 드려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항상 그랬는데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IMF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과 기도해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우리가 물질로 헌신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성도들 헌신해서 한 20개 교회 정도를 헌신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산을 등산하고 가다가 이 어려울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좀 막 재정이 막 풍성하지 않습니까? 막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이 여러 교회들 헌신하면 참 좋겠다. 이럴 때 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 마음속에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사님을 나누고 교회 성도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셔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보다 격려가 되고 하는 그 교회들이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하고 전국 친구회장을 알려드리니까 그 다음에 전국 친구에서도 광고를 하면서 또 모금운동도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심고 나니까 작년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재정이 넘쳤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오히려 작년에 더 넘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산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확신도 있지만 삶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강정 성서침례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많은 필요가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저도 딱 오니까 지금 필요를 하나 봤어요. 제가 강진교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제가 딱 그걸 보고 가서 또 시사님들과 기도하고 같이 제가 마음속에 푸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필요가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딱 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 시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 이해자 목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헌신할 때 씨를 뿌리고 나서 돌아서서 왜 열매가 나지 않지?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형진이 뽑진 않죠. 봄에 심었는데 4월 달에 심었는데 6월 달 가서 왜 이게 열매가 없지? 하갖고 뽑아내는 거는 아직 농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고추 농사할 때 고추의 추수 때가 있고 또 감은 가을에 가을에 다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열매를 먼저 얻으려고 이렇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 누가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 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고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 뿌리내린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만큼 지금 세계의 갈등과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씨를 뿌렸는지 굉장히 믿음의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준비가 됐을 때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목회 현장에서 저도 목회자 가정에 자랐고 자라가면서 큰 문제도 없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러니까 목회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목회 현장은 아시다시피 이 전쟁터와 같아서 전쟁터와도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시련도 당했고 그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래서 더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다른 수도권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이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간증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목표에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마 저는 성서 침례에서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누렸다고 저는 믿어요. 누구보다도 큰 고통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서 침례에서 저만큼 고난당한 사람 없을 거다 그랬어요. 네? 아마 저만큼 시련당한 분은 없을 거다. 저니까 감당하지라는 그런 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역사상 저만큼 어떤 그런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저만큼도 축복을 누린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고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정말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광야의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이 끝날 때 위로와 격려로 축복의 은혜가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그 더 많은 2배의 자녀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더 축복을 주셔서 풍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인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인내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계속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은 내가 광야에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고 이 시련의 길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광야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농부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맺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이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다. 열매다. 자, 씨가 뿌리면 어디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이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 때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서 내가 뭐 강진 성서 침례교에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본이 돼야 되겠다. 가장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1등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 안에 있고 축복의 동산에 있고 축복의 은혜의 동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죠. 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땅 60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치와 내 모든 비전과 열정이 이 땅에만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목포 성전신대교와 함께 강진 성전신대교회와 임목사님과 함께 여기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그러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정말 이 강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이 교회만 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올바른 순수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진실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강진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의 주일학교를 통해서 투혼을 받게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랬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근데 악을 뿌리는. 네. 근데 죄를 뿌리면은 그것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풀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했어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남들한테 나에게 정말 친절한 말을 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서 험담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상한 말을 그치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을 심는 겁니다. 네.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죠. 네. 풍성한 것이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네.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화평으로 심다. 평안을 심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을 통해서 때로는 화가 나면 분노를 심게 되고 비방을 심고 때로는 거친 말을 해서 서로 또 어떻게 보면 상대가 또 그것을 받으면 또 거칠게 나오면서 서로 심령이 상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과 은을 씹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한다면 많은 씨앗을 심어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이에요. 자, 고린도서 9장 10절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자, 씨는 씨인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은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10을하고 11조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 강진 성서 침례교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되어진 것은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충분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량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전대에 구멍이 나 있어요. 학교에서 전진을 통해서 너희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 집을 먼저 짓느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양식을 얻어도 전대에 구멍이 나서 다 그것이 쓰러져 가느냐. 전대에 구멍이 나.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씨앗을 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그 플러스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요. 네? 그들에게 추수하고 나면 어려운 자들에서 그 씨앗을 남겨두라. 추수를 다 하지 말고 남겨두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먼저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제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내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떠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통로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딸도 보게 되면 3명인데 첫째 딸은요 하나님께 참 드리는 것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11절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참 잘 드려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을 참 많이 주세요. 네? 네? 걔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오늘도 걔가 11조를 오늘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성경과 플러스. 네? 그 하나님께서 걔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주시겠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셔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먼저 시험을 하셔서 정말 내가 신뢰할 줄이다. 그럼 물질을 주시다. 물질도 풍성케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는. 그래서 무엇으로 그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랑을 갈급합니까? 그러면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심는 것. 주위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심고 목사님과 선생님에게 사랑을 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민 성도 침례교 10주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심었는가? 제가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인데 그것을 무엇을 심었는가?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통해서 강진교회도 부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체들과 내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심고 있는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은 법칙이에요. 이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둡니다. 악을 심게 되면 재앙을 만나게 되고 겸손을 심게 되면 존경을 얻게 되고 교만을 심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랑을 심게 되면 사랑이 찾아와. 하나님의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하나의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씨앗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씨앗을 여러분들 그냥 어디다가 다 어디에요? 그 다락방 속에 넣지 마시고요.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씨앗을 삶 속에 날마다 심어가면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집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십계를 원하고 하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